오늘도 수요 예배에 참여하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다 같이 찬송가 455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또 수많은 사건, 사고, 문제들로 혼란스럽지만 그 가운데서도 부족한 저희들 주님의 그 은혜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평강과 기쁨 속에 살게 하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수요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시고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말씀을 나눌 때 깨닫는 은혜를 더해 주시고 들은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도 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썬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어떤 사람에게서 사람의 됨됨이를 엿볼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행동이나 말, 주변에 정리된 상태, 또 일을 처리하는 방법, 사람을 대하는 태도 등이 그런 것들입니다. 그 중에서 아마 말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주는 가장 중요한 표지가 될 것입니다. 물론 말로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없지만 말을 들어보면 많은 면들을 엿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사람은 언어로 사고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치를 따져서 생각하는 수단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알 수 있고 또 생각이 얼마나 깊은지 또 사고방식이 어떤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대충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말은 어떤 사람을 보여주는 인격의 창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말에 대해서 건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사도 야고보의 건면을 살펴보면서 말에 대해 주시는 교훈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말에는 하나님의 엄격한 심판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이 했던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후에 반드시 책임을 묻는다는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말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면서 3장 1절에서 우선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아마도 말에 대한 건면을 하면서 선생을 먼저 언급한 이유는 당시 일부 성도들이 선생들이 존경과 관심을 받는 것을 보고 그것이 부러워서 선생이 되려는 것을 보았기 때문일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사도 야고보는 사람들이 잘 생각하지 않았던 한 가지를 말합니다. 그것은 선생들이 했던 말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더 엄격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선생은 사람 보기에는 부러운 그런 직분일지 모르지만 누구보다 말을 많이 해야 하는 선생들은 그만큼 실수할 가능성이 많고 그 실수에 대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엄격한 심판을 하나님께 받게 된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선생이 되려는 사람이 있다면 이 점을 깊이 생각하라는 것이죠. 이 말은 선생이 되고 싶어하는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선생된 자들이나 그와 비슷한 직분을 맡은 사람들에게 주는 그런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런 직분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 장차 받을 심판을 생각하고 그만큼 신중하게 말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2절부터 8절의 말씀으로 말은 강력한 힘이 있지만 악한 잠재력도 있고 또 길들이기도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우선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고 말합니다. 온몸을 굴레 씌운다는 말은 몸의 다른 모든 행동을 잘 통제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가히 온전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런 사람은 능히 자신의 모든 것을 조절할 수 있는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만큼 말을 절제하고 통제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어려운 일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사도 야고보는 말을 하는 그 혀가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는 것인지를 세 가지를 비유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3절에 나오는 내용으로 혀는 말에게 물리는 그런 어떤 재갈과 같다는 것입니다. 재갈은 말을 몰 때 말의 입에 물리는 작은 막대기 같은 것입니다. 이것을 말의 입에 물리게 되면 사람보다 더 크고 힘이 센 말을 원하는 대로 몰고 갈 수가 있습니다. 혀가 작은 것이지만 그렇게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4절에 나오는 내용으로 혀는 큰 배의 어떤 방향을 잡는 키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배의 키라는 것은 배 안에 있는 둥근 운전대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배 뒤 물 밑에 잠겨 있는 작은 판넬 모양의 그 방향타와 연결되어 있는데 이 작은 것을 조정함으로써 큰 배를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키처럼 혀도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5절과 6절에 나오는 것으로 혀는 작지만 강력한 힘이 있는 것으로 특별히 큰 해를 줄 수 있는 불에 비유합니다. 미국에서 산불이 나면 종종 몇 달씩 계속되면서 엄청난 피해를 내는데 사실 그런 큰 불이 담배꽁초 같은 정말 작은 불씨 하나에서 시작되죠. 그처럼 혀도 작지만 많은 것을 살라버릴 수 있는 그 불처럼 강력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야고보가 혀를 불에 비유한 것은 아마도 불로 인한 그런 어떤 그 피해가 돌이키기 어렵듯이 혀로 인한 피해도 돌이키기 어렵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혀의 강한 영향력을 말의 재갈, 배의 키, 불에 비유한 후 사도 야고보는 6절 후반부에서부터 이제 그 불과 같은 혀가 불러올 수 있는 큰 피해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야고보는 혀를 불의의 세계라고 하면서 그것을 통제하지 않으면 온 몸을 더럽히기도 하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기도 한다고 말합니다.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는 것은 인생을 살면서 이룩한 것을 한꺼번에 무너뜨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말의 실수가 인생에서 공들여 쌓아 올린 것을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덧붙여서 그 불길이 얼마나 무서운지 마치 지옥불과 같다고 말합니다. 지옥불은 영원한 형벌에 처해진 사람들의 끝없이 고통을 주는 것이죠. 말로 인한 실수가 그런 고통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는 7절과 8절에서 모든 생물은 길들일 수 있어도 혀는 길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또 악과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혀를 길들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언제나 큰 해를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인 악으로 봤다는 것입니다. 아마 사도 야고보의 말에 대한 이런 어떤 부정적인 시각은 초대 교회를 이끌면서 말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일 것으로 여겨집니다. 말과 관련된 세 번째 교훈은 마지막 9절부터 12절에 나오는 내용으로 성도들이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또 그 입으로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이중적인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9절 10절에서 사도 야고보는 성도들이 하고 있는 이중적인 모습을 지적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입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들을 저주하는 일을 하는데 그것이 옳지 않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것은 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의미도 되지만 무엇보다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비록 타락해서 망가진 부분이 있긴 하지만 여전히 그 속에 하나님의 그 존귀함이, 고귀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을 저주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과 같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또 저주하는 이중적인 것이 된다는 것이죠. 마치 샘이 한 구멍으로 단물과 짠물을 내지 않는 것처럼,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에 다른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처럼, 짠물을 내는 샘이 단물을 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에서도 한 가지만, 즉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에 어울리는 말만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입에 합당하지 않은 말은 삼가해야 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상에서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과 함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말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그런 권면은 없지만 전체적인 내용으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말 실수가 없도록 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떤 관점에서 봐야 할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닥친 여러 가지 어떤 시험에 대해서 권면을 준 후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번갈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나왔던 말씀들을 잠시 살펴보면 성도들이 시험을 당할 때 해야 할 것, 또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행해야 한다는 것, 또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믿음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후에 나오는 말씀들을 대충 살펴보면 세상과 버타지 마라, 또 서로 비방하지 마라, 부자들은 처신을 잘 하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 권면의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면 사도 야고보는 이런 권면들이 성도로서 지켜야 할 것이기 때문에 권면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어떤 것을 염두에 두고 권면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것이 뭘까요? 사도 야고보는 어떤 것을 염두에 두고 이런 권면들을 할까요?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수신자를 가리키는 흩어져 있는 12지파라는 그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표현 속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야고보의 권면들이 공동체를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의 권면이 개인의 거룩한 삶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서 주신 말씀이라기보다는 건강하고 하나된 공동체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권면을 받을 때 우리는 단순히 개인의 신앙적인 성숙의 차원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것, 특별히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한 것, 다른 말로 하면 공동체의 거룩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큰 관점에서 이해가 중요한 이유는 오늘날 신앙을 개인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지나고 나면 나와 내 가정만 신앙생활 잘하고 반듯하게 하면 된다는 그런 어떤 개인주의적인 현상이 더 심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성경의 가르침은 개인보다 공동체의 하나됨을 우선시하고 있다는 것과 오늘 말씀도 바로 그것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말의 실수가 없도록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사실 오늘 말씀은 깊이 생각해 보면 약간의 모순이 있어 보입니다. 그 이유는 8절의 말씀을 보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고 말합니다. 만약 혀를 길들이는 것이 정말 불가능하다면 말 실수를 하지 말라는 사도 야고보의 권면은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혀를 길들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으로 계속 형제를 저주하는 이중적인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권면을 주고 있다는 것은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는 권면이죠. 그것이 가능하다면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그것에 대해서 직접적인 답은 주고 있지 않지만 다른 성경의 내용을 참고로 하면 생각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 중 가장 중요한 것 하나는 말에 대해 실수가 없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그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다윗이 지은 시편
141편을 보면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다윗은 자신이 말로 쉽게 실수하고 죄를 짓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 왕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 말 실수를 하지 않도록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실 것입니다. 말 실수를 하지 않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긍휼의 눈으로 보셨듯이 사람에 대해 긍휼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최근 유튜브에서 본 테드 영상 속에서 한 연설자가 청중에게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살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본 적이 있는 사람, 고통스러운 이혼 과정을 겪어본 사람, 끔찍한 자연재해를 겪어본 사람, 심하게 괴롭힘을 당해본 사람, 유산의 아픔을 겪어본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치매나 정신병에 걸려서 혹은 신체 장애가 있어서 돌봐야 하는 사람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보세요. 그랬더니 모든 청중이 다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모두 나름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고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힘든 인생인데 험한 말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에게 그렇게 하는 것은 정말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죄로 인해 망가진 인생의 그런 고난과 비참함을 아셨기에 우리에게 긍휼로 다가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생명을 다해서 우리를 품어주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도 서로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 마음이 있으면 사람에게 말을 삼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그 마음이 있으면 상처가 되는 말을 들어도 덜 상처받게 될 것입니다. 서로에 대한 그런 긍휼의 마음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말 실수를 줄이는 방법으로 권면해 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것들도 많지만 우리의 신앙이 본질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몇몇 유명한 신학자들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종교 이상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기독교 신앙이 종교 이상의 것이라면 어떤 면이 종교 이상의 것이 되게 할까요? 그리고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지만 기독교 신앙을 종교 이상의 것으로 만드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바로 하나님과의 사귐, 전능하시면서 온전한 인격체인 하나님과의 사귐이라는 것입니다. 그 온전하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기 때문에 그분과의 어떤 그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기 때문에 세상의 일반 종교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바로 그런 온전한 절대 인격의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고 교제하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그에 걸맞는 삶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합당하지 않은 말을 삼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적지 않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성도가 한 말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며칠씩 잠도 못 자고 힘들어했던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마음으로 죄도 짓고 또 그 죄를 회개하느라 넘어졌다가 일어섰다가 그렇게 힘들어 했던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렇게 상처 주고 힘들게 했던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은 것을 보면서 더욱 화가 났던 적이 있죠. 저도 그런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교회를 옮긴 적은 없지만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정말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말로 인한 상처는 생각보다 깊고 오래갑니다. 오늘 사도 야고보를 통해서 말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말 실수를 하지 말라는 것, 특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서 찬양과 저주를 한 입에 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말의 중요성을 깊이 생각하고 특별히 말을 잘못 사용하는 경우 개인에게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공동체에 큰 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신중하게 말함으로써 우리가 속한 크고 작은 공동체들을 잘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를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자주 말 실수를 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저희들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께서 피로 갚주시고 산 영혼들, 그들에게 말로 상처 주지 않도록 저희들의 입을 지켜 주시옵소서. 다윗 왕이 하나님께 간구했듯이 저희들도 기도하오니 저희들의 입술에도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말 실수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람에게 힘과 소망을 주는 말을 하게 하시고 공동체를 든든히 세우고 아름답게 만드는 은혜로운 말을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마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주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빨리 끝나서 이전처럼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환난 날에 저희의 온전한 피난처가 되신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를 끝내고 함께 기도할 때 먼저 공동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성도님들 중에 함께 기도할 기도 제목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할 공동 기도 제목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빨리 끝나서 모든 생활이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특별히 교회 모든 활동이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김성경 집사님, 또 김영자 근사님, 김진대 집사님, 유기봉 집사님, 신추월 근사님, 황정희 집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연로하신 애녹회 회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송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임바울, 장영신 선교사님, 정연호 오경자 선교사님, 이주혜 선교사님의 건강과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폐암으로 투병하고 있는 가형호 선교사님의 건강과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요 줌 성경 공부, 또 금요 룻기 성경 공부,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한 위클리 줌 미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다음 주에 있을 스테이 홈 BBS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